첫 번째가 뭐냐? 진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냐? 오늘 이삭과 그의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었습니다. 셈의 근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였다고요? 셈의 근원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1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부욕해 되었습니다. 가축과 소산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한마디로 덩치가 되게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덩치가 커지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더 많이 생기겠지요. 조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제도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갈등의 문제, 또 경쟁의 문제, 분배의 문제, 또 덩치가 커지면 공간의 문제도 생길 거 아니겠어요? 리더십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감정적 문제들, 그런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삭 공동체의 진짜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였어요? 셈이 없었다는 게 이게 진짜 문제였다는 거예요. 셈은 뭐가 직결됩니까?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이게 진짜 문제였다는 거예요. 셈의 문제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근본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전 공동체의 생존에 관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는 다른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다른 모든 피상적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아주 근원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혈이 멈추지 않아 죽어가는 자에게 쌍꺼풀의 문제, 이거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쌍꺼풀이 뭐가 중요해요? 일단 살아야지. 죽음의 수용소에 있는 자들에게 패션의 문제, 앞으로의 내 진로의 문제가 됩니까? 아니죠. 일단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의 문제는 생명 그 자체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 공동체의 문제도 바로 그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셈의 문제였다니까요. 셈의 문제. 근본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피상적인 문제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돈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능이 있고 없냐, 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하냐 실패하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연애, 그런 문제 아닙니다. 가족 문제도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셈이 없다고요. 셈이 없다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풍성한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삭에게 다른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과 이 많은 가족들을 끌고 유목생활을 하는데 다른 문제가 없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종들의 불평, 불만 없었을까요? 자녀들의 문제 없었을까요? 아내와의 갈등의 문제 없었을까요? 가축의 질병 문제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 그 모든 것을 문제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셈이 없다고요. 셈이. 이삭은 그 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셈의 근원이 없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셈의 근원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고 있어요. 피상적인 문제에 갇혀버려 있다는 것입니다. 셈이 없는 건 모르고 패션과 뷰티에만 관심이 있어요. 애들 교육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랑과 관계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에만 관심이 있고 성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요? 이 셈의 근원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물은 가지고 있어요. 이삭도 아마 어느 정도의 물은 부대 안에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로 택도 없다는 거죠. 그걸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셈의 근원이 없다면 반드시 어떤 시점이 되면 메말라요, 안 메말라요? 반드시 메마를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의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기도해요.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셈의 근원이 되시는 그 근원으로부터의 충만한 공급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수통에 담긴, 부대에 담긴 적은 양의 은혜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표현에 따르면 과거의 미천에 의지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뭐에 의지하고 있다면? 과거의 미천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받은 은혜로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좀 과장을 하면 과거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 이전의 신앙의 조상들이 받은 그 은혜로 아직까지 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100년 전 부흥 가지고 아직도 겨우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직접 그 샘에서 물을 길러 먹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비유로 표현하자면 물고기가 큰 강물 속에 있지 못하고 다 말라버린 바닥에 약간의 물 웅덩이에서 겨우 파닥거리면서 겨우 코만 박고 숨만 쉬고 있는 모습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지금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거대한 강물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샘에서 직접 물을 길러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흘려진 은행의 그 얕은 웅덩이에서 겨우 헐떡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도저히 샘의 근원을 파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늘 결핍증에 시달리죠. 늘 부족함이 있죠. 늘 불만족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피상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 정도로는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직장을 바꾼다.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진로를 바꾼다.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죠. 새로운 만남을 갖는다고 충동감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지요. 헤어지고 만나고 창업을 하고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교육을 더 많이 받고 스펙을 더 많이 쌓고 애인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책을 많이 읽고 하는 등의 이러한 피상적인 방식으로 절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깨끗하게 고갈된 웅덩이에서 옆에 웅덩이로 바꾸는 수준밖에 안 된다. 샘의 근원을 파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샘의 근원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흘러 나리라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 충족감이 있는 그 생수의 근원에서부터 물을 퍼 마셔야죠. 아멘.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토픽, 해결책이 뭐냐는 거예요. 해결책이 뭐냐? 오늘 이삭은요, 이 샘의 근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자,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어떻게 팠다? 다시 팠더라. 이삭이 주장한 해결책이 뭐냐?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샘의 근원을 해결하는 답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혀 최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신의 것이 아니라고요. 전혀 새로운 해결책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최신의 것을 원하잖아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전술, 새로운 전략, 새로운 목회, 새로운 최신의 심리학과 최신의 정신분석과 철학과 새로운 경제학, 정치학, 자기개발학 등등등, 우리는 샘의 근원을 자꾸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면 세상의 최신의 것에서부터 찾으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서점에 갔습니다. 가자마자 어떤 코너에 갔을까요? 신간 코너에 무슨 책이 나왔나? 이게 우리들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는 거예요. 왜요? 간단합니다. 샘의 근원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샘의 근원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샘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창조주 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 근원은요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이삭 시대 대충 BC 2000년이라고 하면 신석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시대나 농경 시대나 산업화 시대나 최첨단의 4차 혁명의 시대, AI가 지배하는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미래의 무슨 우주 개척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뭐냐? 셈의 근원은 여전히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뭐 해야 돼요? 그 판도를 또 파야 돼요. 그 셈의 근원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 충만해야죠. 그분으로 충만해야, 예수님으로 충만해야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거대한 강물, 그 셈으로 나아가야죠. 그 셈의 근원은 안 바뀐다. 정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맨날 바뀌잖아요. 경제도 바뀌어, 안 바뀌어요? 맨날 바뀌죠. 역사도 바뀌어, 안 바뀌어요? 역사 해석 맨날 바뀌잖아요. 모든 문화도 다 바뀝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아, 바뀌죠. 엄청 바뀌죠. 심지어 남편 아내도 바뀌어, 안 바뀌어요? 여러분도 바뀔 수 있어요. 혹시 몰라요. 바뀔 수 있다고. 절대 안 바뀌는 데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신다. 이거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 팠던 그 우물 다시 파야죠. 과거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길로 다시 나아가야죠.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주시고 부어주셨던 그 방식대로 다시금 나아가야죠. 새로운 최신의 길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옛 우물을 파는 그 길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너무 뻔하죠? 죄송합니다. 뻔한 얘기 해가지고. 근데 너무 뻔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자꾸 새로운 우물, 새로운 셈의 근원에만 관심이 있지, 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셈의 우물을 파는 이 방식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최신의 시도를 해보세요. 무슨 명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정신분석학, 심리학으로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습니까? 축복 받습니까? 안 되죠. 왜요? 그건 근원이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고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풍성하고도 가장 확실한 공급처를 만나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이 아니라 뻔한 우물을 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는데 기도와 말씀은 진짜 죽어라고 안 한다.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다 하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수요 기도 안 하잖아요. 금요 기도 안 하시잖아요. 공적인 기도 모임도 안 하는데 개인 기도 한다고요? 어불성설이죠. 공적인 기도도 안 하는데 개인적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더 안 하지. 그러니 셈의 근원을 못 만나죠. 그러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강물 안에서 헤엄치지 못하죠. 맨날 헐떡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일을 모르십니까? 뭐가 없다고요? 기도와 말씀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인정할 거 인정을 넘어갑시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이 막 충만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초대교회가 그랬고, 종교개혁대가 그랬고, 그 이후에 제1차, 제2차 대각성운동 때가 그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때도 그랬었죠. 여러분, 이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가 충만했어요? 기도와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충만했어요. 그때의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를 더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말씀 붙들까? 이 고민하며 살았다가 그때 성도들이. 지금은요, 어떻게 하면 더 안 할까?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장세식 속에
주일이야 성경에 빼도 박도 못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건 빼도 박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키기는 하는데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굳이 명령하신 건 아니니까 안 해도 되겠지. 죄는 아니잖아. 이거 우리들 생각 아니에요? 죄는 아니잖아. 불법은 아니잖아.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와 부흥회 때의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태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보다 내가 더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차이였다고요. 똑같이 하루 일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보자. 2시간 더 일어나서 3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자. 일과가 끝난 후에도 기도하고 말씀 보자. 잠자는 시간 줄여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가 시간 줄여서라도 기도하고 말씀 보자. 부흥을 연구한 한 학자의 글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때 교회는 생명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회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위 있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규적으로 회심했습니다. 날마다 주간마다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청중을 기도회로 끌어모으기 위해 애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사람들을 그 기도회에서 쫓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온 밤을 새워 기도하곤 했습니다. 온 교회가 살았으며 능력으로 넘쳤고 활력으로 충만했습니다.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풍성한 체험과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놀라운 체험과 자기들을 감격하게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 곧 그들을 감동하여 온 세상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귀하다고 느끼게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들과 차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것보다, 십계명이 명하고 있는 것보다 더 드리려 했다는 거예요. 더 기도하려 했어요. 더 모이려 했어요. 더 말씀을 상고하려 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은혜 없이 안 됩니다. 회개하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요. 근데 우리는 덜 하려하잖아요. 수요일에 왔으니까 금요일은 안 가도 되겠지. 죄는 아니잖아. 불법은 아니잖아. 성경에 뭐 이것까지 쓰진 않잖아. 구원은 받았잖아. 죄송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삶의 근원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지금처럼 재미있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잖아요. 텔레비전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별로 할 게 없으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과연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요, 그때도요, 낮에는요, 맨 동네마다 닭싸움하고요, 닭싸움하고 뭐 동물 싸움하고 그걸로 뭐 노름하고요, 맨날 내기하고 그랬대요.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스마트폰도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닭싸움하는 거, 개싸움 시키는 거. 저녁마다 카드놀이 했대요. 그들도 도박과 스포츠와 사교 댄스와 술과 섹스에 대단히 미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랑.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더 예배하지 못한다면 가슴을 치며 통곡할 일이죠. 아닙니까? 가슴을 치며 하는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 붙들고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주님 가엾이 여겨 주옵소서. 이러고 가슴 치며 나아가야지. 제가 어린 시절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써있냐고, 그 죄냐고, 강요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리더가 나한테 그랬다잖아요. 신성아, 네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구나. 제가 그 말에 충격받아서 회심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다시 파는 자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참 잘 되기를 바라는데, 예수 안에서 진짜 잘 되는 사람들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서울의 한 대형교회 이야기입니다. 판검사들 많죠? 대기업 임원들 되게 많죠? 의사, 약사, 정치인들, 중소기업 오너들 질비한 교회입니다. 소위 성공했던 사람들이죠. 이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교회의 특별 새벽 기도 때 이들이 몇 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바쁜 와중에 새벽 4시부터 나와서 6시 반까지 기도하다 갔대요. 일주일 꼬박.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집이라도 가깝냐? 제가 직접 드는 거예요. 1시간 거리에서도 온대요. 뭐 차 운전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축복 안 주시겠냐고. 잘 되기를 원하면 잘 되는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을 축복합니다. 푸드앤웨이브의 대표 송순복 씨 이야기인데, 여성 CEO인데, 이분이 예수 믿으면서요, 양가 집안에서 미움을 받아서 친정 어머부터 시댁 식구까지 다 그냥 연이 다 끊어진 상태로 청주에서 수원으로 올라와서 사업을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뭐부터 했을까요? 새벽 기도부터 했대요. 새벽 기도부터.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는 없고 새벽 기도 나오고 한 아이는 데리고 와서 둘을 한쪽에 재워놓고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단 뭐라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에 복덕방에서 500에 20만원짜리 점포를 하나 얻었다는 거예요. 계획도 없었고 일단 가게부터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덕방 아저씨가 무슨 장사 하시려고 그러냐고. 이제부터 생각해보려고 그런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뭐 했을까요? 기도했대요. 이번에는 금식하며 기도원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정한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친정 오빠에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돈 없이도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지금 백조 싱크대라는 회사에서 대리점 무상 오픈 캠페인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봐. 그래서 거기에 연락을 해가지고요, 백조 싱크대 대리점을 오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그렇게 선포하더래요. 월 50만원 11조 하는 사업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했대요. 그래서 이분 믿음이 참 대단하죠. 믿음으로 50만원 꺼다가 50만원 빌려다가 먼저 11조를 해버렸대요. 하나님 책임지라고. 그리고 또다시 뭐 했을까요? 매일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리점 운영하다 보니까 애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애들이 유치원에서 한 오후 5시, 6시쯤 집에 오면 1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야 놀다 가서 놀다 와. 그리고 9시, 10시까지 놀게 하고 대리점 운영이 끝나면 가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 애들한테 미안하고 때로는 놀이터에서 애들이 그냥 퍼질러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너무 미안해서 사업을 접을까 생각도 하다가 그때 이렇게 결단했대요. 대신에 더 많이 기도하는 방법을 택하자. 뭐를 택했다고요? 더 많이 기도하기로 택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월 매출 500만원 달성되고 나중에는요, 푸드앤웨이브 쭈꾸쭈꾸미 아시죠? 그 브랜드예요. 거기 대표 CEO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기업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되게 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팠던 그 뻔한 우물, 그거 다시 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기도와 말씀 진짜 붙들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마찬가지. 그거 붙들어야 교회 목회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말씀을 볼까? 더 말씀 붙들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샘의 근원 되시는 그 근원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토픽인데, 샘의 근원을 파는데 장애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더라. 자,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깨웠으나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왜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네, 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장애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들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메꿔버린다라고. 온갖 잡동산이 흙더미와 쓰레기들로 다 메워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웠다는 거는 샘의 근원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가려버렸다는 거잖아요. 가려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과 작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이 아래에는 반드시 샘의 근원이 있다. 가려놨지만, 덮어놨지만 샘의 근원, 우리 아버지가 팠었던, 아브라함이 팠던 그 샘의 근원이 반드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겠지. 반드시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 붙들면 이 옛 꿈을 파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작정은 뭐예요? 그 믿음을 토대로 마음을 정해서 우물을 파는 행동을 시작하는 거죠. 이게 작정이죠. 하나씩 말씀드리면 먼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살아 계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니.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에 개입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들이 놓은 장애물들이라는 거예요. 불신의 잡동산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해도 안 돼요. 우리의 잠재의 질서 다 깔려있지 않아요? 기도해도 안 돼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19세기 영국과 웨일즈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도요 똑같았습니다. 당시에는요 자연신학이라 해서 이신론이죠. 이신론이 세계관을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신론이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개입은 다 부정했어요. 창조는 인정했어요. 하나님 창조하셨다.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하지만 창조 후에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느냐? No.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야. 자연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야. 사람의 행동에 따라 그냥 흘러가는 거야. 이게 이신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내 행동이 더 중요한 시대였다. 이때도 그랬다고요. 지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안 믿어서 그래요. 현대인들의 머릿속에 다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뭐 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된다. 이 생각이 다 깔려있어요. 이게 블레셋의 장인물이죠. 그러니 아예 우물 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파도 하나 없을 거야.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기독교 역사 이래에 일어난 모든 전 세계 부흥운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가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상실한 어떠한 기독교 종파 내에서도 단 한 번도 부흥의 역사는 일어난 적이 없대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는 어떠한 교회, 어떠한 교파, 어떠한 곳에서도 부흥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표적으로, 때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그 어떠한 신적인 역사도 일어나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왜 여전히 똑같습니까?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와 말씀이라는 우물을 파는 행동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과거나 현재나 간증들이 많은데 간증들을 보면 되게 다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성으로 접근하지 않고 뭘로 접근해요? 믿음으로 접근해요. 그냥 다 믿어버려요.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믿어요. 그 믿음으로 기도해요.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요. 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기도하고요. 계약을 앞에 놓고 기도해요. 하루에서 안 되면 이틀하고, 이틀에서 안 되면 3일하고, 일주일에 한 달 계속 기도해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주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죽어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 동안요? 10일 동안. 승천 40일에 승천하시고 50일 날 부어졌으니까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중요한 10일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10일 걸린 거예요. 제가 전도자 시절에 어떤 한 성도님께
멀리서라도 기도하러 오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응답이 된다면야 제가 왜 못 오겠어요? 부산에서라도 오지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분이 믿음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꼴랑 20분 30분 거리에서도 못 온다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이 메꿔버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점점 기적이 상실됩니까? 왜 점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점점 우리의 믿음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샘의 근원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작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아래에 우물샘의 근원이 있다는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블레셋인들이 메워놓은 흙을 파내기 위한 마음의 작정과 행동을 해야 된다. 한국교회 영적 유산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작정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작정기도. 이게 우리 민족의 영적 아버지들이 팠던 우물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와 말씀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을 정해야 돼.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금식하리로다. 작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무슨 일만 터지면 뭐 했어요? 작정했어요. 40일 작정입니다. 여러분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작정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0일 작정 새벽 기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에 5번 새벽 예배 하는데 40일 하려면 몇 주 해야 됩니까? 8주. 8주 새벽 기도. 작정해보라고. 응답 된다면 이거 못하겠어요? 병 고쳐진다면 이거 못하겠냐고요. 그 믿음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부흥회 때 이야기 들었죠? 작정 새벽 기도 했더니 17일 만에 간 수치가 뚝뚝 떨어졌다고.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되죠. 우리도 하면 되죠. 남편들이 잘 안 된다. 일단 선포하고 시작하세요. 여보, 나 딱 8주만 새벽 기도 죽으라고 나갈 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나서 응답 되는지 한번 보자. 선포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 걸고 하는 일이 안 되겠어요. 애가 말을 못한다, 발달이 늦다, 그럼 뭐부터 하자고요? 작정하고 기도부터 하자고요. 8주 새벽 기도. 8주 새벽 기도. 40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그우먼 오나미 씨 간증입니다. 찾아보세요. 사진 나와 있어요. 오나미 씨 간증인데, 오나미 씨의 절친 정경미라고 하는 개그우먼이 있지요. 둘이 굉장히 친하다는데요. 정경미 씨가 누구죠? 하여튼 개그맨, 남자 개그맨 이명빈 씨인가요? 그분과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임신이 안 되어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정경미가 작정 기도한 게 아니고 정경미의 절친인 둘 다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인데 정경미 절친 오나미 씨가 자기 친구의 임신을 위해서 새벽기도 작정을 40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도 아니고 남의 임신을 위해서 자기가 작정기도 40일을 했대요. 그리고 40일이 딱 끝나는 날 정경미 씨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남이야, 언니야, 오늘 임신했어. 자기 자신도 아닌 동료를 위해서 40일 작정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뿐 아니라 다른 기도 제목들도 같이 응답을 받아서요. 그 간증을 통해서 2사람이나 전도 열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고. 이러고 2사람이 같이 따라가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들이 은혜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믿음과 작정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왜 안 만나주시겠는가라고 합니다. 2030 세대. 새벽에도 진짜 힘들다는 거 알아요. 저도 2030 세대잖아요. 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다 안 합니까? 우리나라 2030 세대 다 새벽기도 안 합니까? 아니요. 죽어라고 360일 새벽기도 하는 청년 교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안 맞다, 힘들다 아니에요. 힘드니까 기억하세요. 힘드니까 응답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힘드니까 더 응답이 강한 거예요. 어려우니까 작정하여 나아가면 주님이 더 큰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이 메꿔놓은 흙, 쓰레기 더미 이거 다 치워버려야죠. 믿음으로, 작정함으로 진짜 좀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그냥 물웅덩이에서 헐떡거리는 인생이 아니고 샘의 근원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따라합시다. 제발 좋은 건 좀 따라합시다. 여러분 삶의 기적과 은혜가 없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 절대 부흥도 응답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작정하며 결단하며 진짜 세상과 180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뭐냐? 뭐가 없다고요? 샘의 근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공급원을 만나지 못했다. 피상적인 문제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진짜 문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그 문제의 해결책이 뭐냐? 최신의 방법이 아니라 옛 방법.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라 그랬죠. 부흥과 영적 각성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 붙들 때 임했습니다. 최신의 방법이 아니라 옛 방법 택할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세상에 처음 온 장애물이 있다 그랬죠. 생을 막아버렸어요. 가려버렸습니다. 불신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토대로 마음을 정해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작정하시고 말씀 보기를 작정하시고 하나님과 작정해 나아갈 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